교재 56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반석 위에 이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 말씀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반석 위에, 이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의 반석은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누구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캐톨릭에서는 이 구절들을 좀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베드로를 이야기해요. 베드로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하셨다. 우리는 누구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 반석,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캐톨릭에서는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말을 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하셨다라고 이야기해서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신격화해 버렸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교황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은 교황이 오면은, 교황 얼마 전에 새로운 교황이 뽑혔잖아요. 새로운 하나님을 그들이 뽑은 거예요. 천주교는 교황의 말이면 모두 하나님의 말로 여깁니다. 즉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늘로부터 쏟아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는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요, 천주교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또 누가 있을까요? 교황이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이 말을 이 성경 말씀 위에 교시를 내리면 성경 말씀 위에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선포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선포가 중요한 거지 베드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가보면 우상들이 많아요. 교황도 살아있는 신이었기 때문에 보통 그를 우상시하고 그의 신상을 만들어 두기도 하죠. 그래서 천주교, 보통 한국은 어쩐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많지 않지만, 문화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유럽이나 그런 쪽에 가보면 성당 안에 보통 신부들의, 또 성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무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신상해서 만들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신상으로 그들을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죠? 교회는 그런 신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천주교에 가보면 마리아 상도 있고, 근데 또 예수님도 좀 잘 만들어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늘 천주교에 가보면 예수님의 상은 늘 베이비야. 마리아는 있는데 예수님도 성년이 되셨을 때 모습도 있고, 아니 베이비, 아니면 십자가, 요거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얼마나 멋있게 딱 있는지. 주인공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의 고백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건강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이 교회 안에서는 끊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너무나 우상 숭배가 많은 그러한 동네였지만 그 우상 숭배가 많은 그 지역에서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돼요. 요즘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같이 우리나라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상들이 가득하고 또 신선들이 너무 많고 자기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너무나 풍족하고 하다 보니까 예수도 간 곳이 없는데,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하고 전도하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을 예언하신 예수님 56페이지.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이제 또 나서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이룰 위한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또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성경을 보면 야단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화를 내면서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 그렇게 죽을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고 막 예수님한테 소통을 치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우리의 왕이 돼가지고 나는 내무부 장관 해야 되고 나는 총리가 되는데 예수님 지금 죽는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 안 된다고요 막 하고 막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조금 전에 아까 베드로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예수님이 이제 그래 그 고백대로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안 된다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제가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시겠죠? 베드로 지가 알고 있었으면 그거 했겠어.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따지고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렇죠. 방금 전까지 칭찬받았는데 갑자기 한마디 했다고 막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른다. 그 순간 베드로는 뭐가 됐어요?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사탄의 도구가. 사탄이 예수님과 싸울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무언가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어요. 사탄의 도구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해요. 여러 모양과 형태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도구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도 사탄의 도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귀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 베드로가 누구의 도구가 됐어요? 베드로조차도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의 도구가 된다. 성령으로 깨어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진정한 최고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성령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탄의 도구가 됐다고요. 자,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 삼가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감에 있어서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성질과 나의 못난 자아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사탄은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거였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못하도록 시험한다고. 우리도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할 때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지난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잖아요. 깨진 그릇이 돼가지고 내 욕심, 내 자아,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다 맞춰놓고 여기를 넘어가면 무조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한계를 늘 뛰어넘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나는 늘 여기에서 멈춰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것들을 볼 때, 행하실 때 어쩔 때는 따라가지 못한다고 괜히 뒤에서 수군거리고, 지 믿음 없어가지고 따라가지 못하는 거 다른 사람들 열심히 믿음 생활하니까 그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사탄의 도구예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삼가 조심하고 늘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해요. 베드로조차도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베드로는 수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조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으면, 성령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고.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해요.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사탄의 장난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막 예수님 안 된다고 막 승질내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대답 좀 해봐요. 어려워요? 응? 하나도 안 어렵게 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 막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막 하고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모르니까.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앞에 묵상하지 않고 자기 욕심 내려놓지 않으면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늘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때는 내 욕심은, 내 자아는, 내 자존심은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뜻으로 가득 차 있어 딱 닫힌 마음이야. 닫힌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도 못해. 들어왔다가 퉁 튀겨나가고 퉁 튀겨나가고 자갈받다가 자갈밭과 같아요. 말씀이 들어와도 잘하지를 못해. 내가 너무 강하니까.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가 강해야 돼요? 예수님이 강해야 돼. 예수님이. 그게 은혜가 임하면 은혜로 역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강하면은요 사탄의 도구가 될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베드로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자기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막 자기 승질대로 다 해놓고 나는 뒤돌아서면 괜찮아. 자기는 뒤돌아서면 괜찮지. 그럼 그거 상처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늘 주님은 그러면서 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삼가 깨어 있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다 똑같아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다 우리는 공사 중이잖아. 다 찌그러져 있잖아요. 아닌 것처럼 저만 보고 있는데 다 깨진 깡통카처럼 막 흔들면 시끄럽기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영광과 주의 몸된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꾸 내 욕심 내려놓고 그 욕심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내 자존심 깨트려버리고 주의 사랑으로 채우고 내 못난 자존심 그까짓까 막 깨트려버리고 예수님의 자존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뜻으로 채우고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나은 인생 되는 거예요. 베드로보다 나은 인생 된다고 말씀하니까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표정으로 절 쳐다보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베드로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베드로보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몰라서 깨지고 사탄의 도구까지 됐다고 예수님한테 혼났는데 우리는 알았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오늘 베드로보다 그러니까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말씀 배웠으니까 베드로보다 오늘 우리는 나은 인생,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화산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변화산 사건. 이 사건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십자가의 죽으러 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8일이 지나고 난 이후의 일이에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혼났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아마 예수님한테 혼나고 나서 서먹서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누구예요?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어떻게 되셨어요? 영광 중에 광채가 그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그가 보게 됩니다. 또한 어때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봤어요. 베드로가. 우와, 베드로 너무 좋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여기다 짓고 이제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이게 다 우리 마음인 것 같아. 초막셋, 주님 그 영광 가운데 안 가고 싶어요. 나 주님하고만 있고 싶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천국을 맛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왜 이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셨을까? 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셨을까요? 또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을까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슬퍼했을까?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이런 하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순환, 어려움이 있겠지만 변화산의 그 영광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잖아요. 우리도 십자가 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십자가 지는 것은 고난이에요. 십자가 지는 것은 아픔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 때로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고난이에요.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 너머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이야기했죠. 스데반이 누구를 보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를 맞이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것도 일어서서 고난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고난의 한 복판에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 주는 거, 예수님 때문에 희생해 주는 거, 예수님 때문에 참아 주는 거. 너는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오늘 죽었어. 그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름의 고난, 희생, 눈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도 그걸 보여주셨어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고난 너머에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우리를 환영하고 계실 거예요. 힘내라고 격려해 주실 거예요. 주님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김권사 지금 너무 하나님, 이권사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이 시험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갈릴리로 오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두 번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공생의 삶을 이제 정리해 가시는 것들을,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2번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거 벳세다에서 맹인 고치심 한번 읽어볼까요? 57페이지 1번 벳세다 사람들이 시작. 벳세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벳세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대시고 특별하게 만져주시는 사건들 또 한 것들을 보면 그 안에 놀라운 기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만져주실 때 문둥병자가 낫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빚어주셨을 때 벙어리가 말을 하게도 되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때로는 이렇게 터치해 주신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베세다 사람들이 요청해요. 예수님께 손을 대달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이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지혜일 것 같아요. 베세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해, 예수님 손을 대어달라고, 만져주시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베세다 사람들처럼 이렇게 순전함으로 하나님 내 손을 좀 잡아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 권사님 그 연약한 곳곳마다 손을 대시면서 주님의 손을 얹어주세요. 주님의 손을 얹어주세요. 나의 허리, 나의 어깨, 나의 머리, 나의 가슴 손을 얹어 놓으시고 딱 손 얹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의 손이 이 자리에 지금 임재하셔서 내 연약함도 고쳐주시고 아픔도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이 벳세다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우리는 회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사람이 어떤 말로 위로도 안 되는 경우도 우리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야. 그래서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서로에게 아픔이 혹시 있을 때는 용서하고 또한 화해해야 하고, 이거는 하나님 백성들의 질서예요. 말하고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용서도 구하고 때로는 화해도 하고, 용서도 구할 용기가 있어야 하고 용서를 받을 용기도 있어야 하고, 용서를 해줄 용기도 있어야 하고, 용서도 할 용기도 있어야 하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길, 그 다음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바는 해야 하지만 그 다음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수고와 노력을 감당해야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 갈릴리로 이제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왔는데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는 말 2번이나 했어요. 이제 3번만 하면 끝이야. 근데 지금 2번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아직도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서로 누가 크냐고 지금 또 싸우고 있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싸우고 있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수제자냐 내가 수제자냐, 네가 내무부 장관 할 거냐 아니 나는 국방부 장관 할 건데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왕이 될 것 같다는 그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서로 서열지키 하고 있어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네가 높네 내가 높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세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그리고 어떤 자가 큰 자다? 어떤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와 같은 자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와 같은 자들이 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낮아지는 자가 큰 자다. 내가 먼저 손 대접하는 자가 큰 자다.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셔요. 갈릴리로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공생의 마지막 기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는, 제자 훈련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세요. 자, 옆에 서로 한번 좀 봐봐요. 누가 큰 자같이 보여요? 응? 자, 서로 한번 누가 큰 자처럼 보여요? 응? 옆에 있는 분이 더 큰 자처럼 보이세요? 그러면 누가 더 큰 자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지요. 내가 더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야 열심히 섬기지. 옆에 사람이 큰 자처럼 보이면 너 나 계속 섬겨 이거잖아. 응? 응? 내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와 같이 그렇게 섬기는 자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처럼. 나이가 많건 적든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조금 했던 그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와 같이. 이쁜 언니가 더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훈련시키셨어요. 제자들을 갈릴리에 돌아오셔가지고 이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도 말씀하시고 너희 중에 누가 큰 자냐 말씀하시면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8페이지 16번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심.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행 중에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도의 의미를 가르치시고 자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네. 이제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밑에 있는 사마리아인들 그 밑에 있는 표 있잖아요. 공생의 3년차의 갈릴리 사역,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한 6개월 정도 사역하신 것들을 볼 수 있는데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6개월은요 예루살렘에서 3개월 사역하시고 나머지는 베레아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부분들을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좀 글씨가 좀 작지만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기간을 이렇게 보내시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지역에서의 사역, 한번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셔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 마지막 예루살렘 그 3개월의 시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